읽은 말씀 그 전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작정을 하시고 일어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같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일어나겠다 그러셔요. 그 같은 단어가 뭐냐면 이제입니다. 지금, 다음 아닙니다. 내일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일어날 일입니다. 33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사야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호와께서 벼르고 벼르시듯이 말씀하신 그날에는 2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보복하심이요, 또 한 가지는 신원하심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거슬러 살던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겠다. 너희들이 함부로 행하고 말씀을 거스리면서 약탈했던 사람들, 또 괴롭혔던 사람들, 억울하게 했던 것, 답답하게 했던 것, 슬프고 가난하게 만들었던 것, 그것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록하고 기억했다가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징계와 저주로 갚으시겠다. 그게 그날 일어날 일입니다. 보복하심이에요. 근데 이 보복하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날은 그 보복당하는 자들에게 당하던 사람들에게는 신원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날일 겁니다.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역사의 종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복을 당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주심을 입게 될 겁니다.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 되면 내가 보복하겠다. 그날 되면 내가 신원하겠다. 근데 오늘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지금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일어나시겠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참고 참던 일들을 기억고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신원하겠다도 아니고 보복하겠다도 아니신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나를 높이겠다. 내가 나를 지극히 높이겠다. 근데 이걸 3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급박하게 당장 일어날 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그동안 하시던 말씀이시거든요. 그날이 되면 보복하시겠고 신원하시겠다 하시던 말씀 그 중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이게 이사야서를 처음에 읽어올 때부터 기억했던 이사야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였나 말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들에게 전하던 때의 시대는, 그 시대를 일컫는 말씀은 뭐였냐면 만홀히 여기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 농담하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를 무겁다, 무섭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던 보배된 여호와를 경외함 등장할 때 그 경외함과 반대말이 만홀히 여기다입니다. 사건이 있었죠. 우시야가 죽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우시야가 뭘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할 일, 분향하는 일을 나라고 못하겠나. 굉장히 잘 다스린 왕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라 실력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래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왕 우시야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라고 못할 거 뭐 있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게다가 내가 열매를 많이 거둔 사람이고 능력이 검증된 사람인데 나라고 못할 거 뭐 있나. 그래서 분향하다가 문둥이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디어는 말씀하신 거죠.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일어나서 나를 높이겠다. 내가 일어나서 지극히 나를 높이겠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예수를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마땅치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좀 말리시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들이 노래하지 않고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입을 열어서 찬양할 거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실 그 상황은 남은 사람들, 마땅히 찬양했어야 되고 찬양할 의무를 졌던 사람들, 그 의무를 방기하고 방임했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무유기인 거죠. 그 직무유기한 사람들은 그게 혹은 멀리 있든 혹은 가까이 있든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겠다, 일어나서 내가 나를 높이겠다 하실 때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말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33장 13절 같이요. 시작.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높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권능을 행하실 겁니다. 당신이 뭔가 일을 행하실 텐데 그 행하시는 일은 재앙으로 다가올 거라서 먼데 있는 자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먼데 있는 자들 누구냐 하면 12절에 등장합니다. 시작.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게 횃돌이 그거라면서요. 이게 회칠할 때 쓰는 하얀 거요. 그 하얀 거루를 석회암을 불에 구워서 만든다네요. 석회암을 불에 구워서 그것을 빻으면 하얀 가루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물에 개어서 벽에 바르면 그게 회칠이 된대요. 흙벽에 왜 발라서 물도 스미지 않게 하고 예쁘게 만드는 그 회칠 말입니다. 무덤에 이렇게 발라서 여기 무덤이 있으니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달빛에도 비칠 수 있게 표시나게 하던 그 회칠.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도 불에 구워지고 나면 가루 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돌을 녹일 만큼, 돌을 망가뜨리고 가루로 만들 만큼 치열하고 또 지극히 무서운 것이 될 거다. 비록 너희들이 나는 먼 데 있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애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애초에 예배드리던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 몰랐습니다가 언제까지 계속 변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모를 수 있어. 멀리 있었으니까 몰랐겠지. 그렇지만 그 변명이 언제까지나 계속 받아들여지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용서해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을 거.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갔고 그 지나간 기회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거고 그 책임은 돌을 태우는 불처럼 또 치열한 뜨거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애초에 몰랐던 사람이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했을 사람들인 겁니다. 14절이요.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러분, 시온에 있던 자들이 가까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시온이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의 가장 심처에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도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알았던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외함으로 살지 않던 사람들, 그들도 여호와의 분노의 대상입니다. 어쩌면 먼데 있는 자들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가까이 있는 자들, 이 시온에 있는 죄인들은 변명할 말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먼데 있었든 가까이 있든 여호와께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 지경에 이르고 나면 아무도 그거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누구도 말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올 쯤 되는 우리 정도 되면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의무가 핑계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삶의 의무를 마땅한 것으로 져야 되는 사람이 우리일 겁니다. 여러분, 횃돌을 태우는 불이 뜨거울까요? 삼키는 불 속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이 뜨거울까요? 당연히 우리가 훨씬 더 뜨겁게, 훨씬 더 심각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겁니다. 아마 누가 제일 뜨거울 거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저일 거고요. 그 다음이라면 장로님 후보들이실 테고요. 오늘 이번에 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뒤에 이렇게 서게 되실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더 무거운 책임을 맡는 거, 더 무거운 의무를 지는 거.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교회에서는 돈을 내면서까지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그럴 일은 아니에요. 그럴 이 임직은 돈을 줘가면서라도 시켜야 될 일인 거지 돈을 내가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뭐 시킬 거거든요. 자꾸 뭐 시킬 거고 다른 사람들은 예배 안 나왔어도 그냥 아유 그래도 한 번 나와주면 고맙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예배 안 나오면 왜 안 나온 거예요? 품위가 없어, 품위가. 뭐 그렇게 잔소리할 거고. 우리 권사님들 여름에 자꾸 빠져가지고 품위 없다 소리 여러 번 들었던 그런 거죠. 새가족이 예배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새가족이 예배 오면 고마운 거고. 근데 우리쯤 되면 예배 안 오면 혼나야 되는 거고 예배 오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돈 내가면서 할 일은 아니고요. 돈 받아가면서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줘가면서 이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마땅하고 앞뒤가 맞아요. 하나님의 맞은편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망딱뜨리는 일은 위험합니다. 아무도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까이 있던 사람이든 그게 먼데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맞은편에서 감당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배를 여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얻은 차 한 대, 통장에 좀 쌓인 잔고, 뭐 이런저런 것들 막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 것들이 보배가 아니라 네 보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무섭다 생각할 줄 알게 된 거, 그게 너희들 우리들의 보배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돈보다 귀하대요. 우리의 차보다 귀하고 우리의 직위,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지식과 우리가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보다 이게 더 보배랍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여호와를 경외함일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일상을 보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 이 정도만 떠올리셨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오해에 속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그런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틀리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뭘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공의롭게 행하다 그러면 공의롭게 거하다고는 좀 다르게 들리죠.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지금? 직장에 간 겁니다. 게다가 이사야 성경에 지적하는 범죄 현장이 주로 법정인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아마 법조인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죄인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 우리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직장에 출근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양과 태도가 공의로워야 돼요. 옳아야 돼요. 반듯해야 돼요. 사람들의 말과 상식과 규례와 법률에 어긋나고 거스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 말하는 자니까 혼자 어디 가서 혼자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골방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있고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그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입니다. 은이라고 다 좋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금이라고 다 좋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은과 금 중에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나쁜 금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뇌물은 어떤 사람이 독특해서 줄 경우도 많지만 당연히 줘야 돼서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관례가 된. 거기 가면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남들 다 봤는데 굳이 나는 아니라고 거절하는 사람,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요. 이 사람 빼고 전부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빼고 다 그 자리에서 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서 이 결과를 못 바꿔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귀를 차라리 귀라도 막겠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다가 악한 것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흘러가는 곳에서 그 가운데 쓸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차라리 내가 눈을 파내는 한이 있어도 그들과 어울려 그들처럼 되지 않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한 것. 그러니까 경외함은 개인적인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경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경건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골방에서 만듭니다. 골방에서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걸 거스른다고요?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응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이 세상을, 이 죄악으로 흘러가는 세상을 내가 버티고 거스른다고요? 무슨 수로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같이 수영하시는 분들 중에 서핑하는 분이 계셔서 한번 따라가서 한번 해보겠다, 야심차게 따라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다대포에 여러 번 가봤는데 다대포의 파도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한 번도 거길 들어가 보니까, 보기만 했으니까 하얀 포말이 이렇게 이렇게 밀려오는데 예쁘다. 근데 이거 밖에서 보면 예쁘다는데 그 앞에 가니까 파도가, 키보다 큰 파도가 막 이게 오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한 3시간 거기 있었는데 한 번 버티고 정신을 잃고, 2번 버티고, 3번 버티고 저기 떠내려. 어떻게든 한번 보드 위에 서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더만요. 그 파도를 견디는 게 안 되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못하겠다. 3시간 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집에 가죠. 포기하고 왔어요. 여러분, 죄를 향하여 우리를 미는 파도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 파도가 셀까요? 다대포의 파도가 셀까요? 안 떠내려가고 왔잖아요. 파도는 못 탔지만. 죄악의 흐름이 훨씬 더 세고, 훨씬 더 끈질기고, 훨씬 더 치열하고 끈적끈적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버티겠다고요? 무슨 힘으로요? 우리의 의지와 굳은 심지로 그거 못 버티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골방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방에서 이 경외함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 경외함은 어디서 열매 맺고 꽃을 피워요?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다대포 가서 그 죄악의 흐름이 관연한 그곳에 가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게 직장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고, 시장이기도 하고, 삶의 자리. 그게 경외함. 이거 없으면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너희들이 하지 않으니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내가 스스로 나를 지극히 높이겠다. 그러면 그 높이는 날은 우리에게는 보복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되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확신을 얻고 나아가서 부딪혀 싸우기 시작해요. 거기서 경외함으로 열매 맺어 가야 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에 가서 준비했다가 삶의 자리에서 경외함으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